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사순절 7번째 날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건영 아파트에 사시는데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용자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 같으신데 오늘 건영 아파트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수요기도에 오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타 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저 뒤에 있는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은혜 받아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천국에 가면 뭐 성수동교회, 동서울교회, 뭐 서울숲교회 이렇게 팻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더욱더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함께 하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문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교회에 공동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사순절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매일 기도하고 또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분량을 정해서 마지막 40일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그런 우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개인의 투두, 나투두를 정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대답하세요. 아니 사순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 무슨 사순절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저렇게 난리 바가지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일은 성경에 있어요? 주일 지키라는 말? 저에게 알려줘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물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뗐다는 그것이 우리 주일의 근거이지만 성경에 주일을 지키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 그럼 우리는 로마의 그러한 달력에 따라서 이단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단적인 날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하고 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신앙은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신앙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사순절을 만들 게 아니고 초기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이 사순절, 부활절 오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통해서 세례를 위한 교육과 준비를 하는,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가까이 하고 더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요,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때가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투두 나투두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래? 왜 이런 걸 해? 왜 이런 걸 안 먹어? 안 해? 할 때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려놓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만이라도 사순절에는 참석 안 하신 분들 참석하라고 제가 권고했잖아요. 평소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 맞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십자가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혹은 초기 교회의 시대에서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처형의 상징이었죠.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죄수를 처형하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 십자가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십자가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 땅에 계신 3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결국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라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밀 브루노라는 우리 사람이, 학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에밀 브루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십자가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벌이고 우리 교회의 심벌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심벌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는 지금 점점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성수동 교회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8명이 우리 태국 폐차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지에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태국 단기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 김선자 집사님도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에 갔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군대 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군대 보낸 자식을 보낸 마음 겪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할 거예요.
우리가 방문하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바글바글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전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딱 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뒤로 딱 돌면 등에 러브 타일랜드, 하나님이 이 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한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가봤거든요. 막 우리가 아이돌 스타야. 막 끝나면 우리 주변에 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우리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지난번에는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과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 사순절을 여러분 지내면서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투두 나투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병들이었죠. 그렇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네. 제가 이 찬송을 중고등학부 때 불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형의 집행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희롱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저놈들을, 에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로마 군병들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독인 자기의 상관이 사형 집행해라 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지는 않죠.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저와는 관계가 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이라면 우리하고 좀 비슷할까? 로마 군병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의 단면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임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투적인 언어로 얘기했는데 정말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굉장히 거룩하시네. 아, 그거는 내가 죄지, 혹은 그건 잘못이지. 그걸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형제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왜? 그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치우. 그러한 심각한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나가가 뭔지 아세요? 바보, 붕신. 다른 이웃에 대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로마 군병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말이, 혹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지도 못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소출을 해서 풍년을 이뤘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지금 더 넓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농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에 마땅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 군병처럼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두는지 알지 못하고 했던 잘못이라는 거죠. 사순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도 많았지만 로마 군병처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범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중심을 붙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요즘 새벽에 본질과 형식에 대한
이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또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금식의 시기와 때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오늘도 새벽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의 주일은 인자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뽐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여러분 잘못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은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유혹 가운데 항상 직면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잘나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도저히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미움이 솟아오르고 시기가 솟아오르고 질투하게 되고, 얼굴 표정이나 말로 함부로 그 감정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투두를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됐네, 감사하네, 부럽다. 절 따라하세요. 잘 됐네, 감사하네, 부럽다. 나도 옛날엔 그랬어. 잘한다. 아유, 뭐 그건 가지고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도 받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잘 안 되니까 속담에도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야지. 잘 됐다, 부럽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속담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고정시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데,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우리 아들은 아직도, 우리 딸은 아직도 그렇게 안 됐는데 왜 너무 딸은 저렇게 잘 돼? 아이고 이거 저 잘난 차는 것 좀 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의 태도들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절대로 안 돼요. 남이 잘 되면 무조건 박수 쳐야 돼요. 리액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찬양을 잘하고 또 앞에서 기도를 잘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만나고 집에 갈 때, 아유 집사님 기도도 잘하시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 제가 김선재 집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조금 작은 일에 헌신했어. 우리는 너무 당연해. 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해.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대하듯, 정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괜찮아.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아. 나도 그랬어.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뒤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에요. 너네 아들이 잘 됐어. 뭐 좋은 대학 갔어, 직장 갔어,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됐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씀씀이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그것을 넓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쫌생이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줘야죠. 잘 됐네, 감사하네, 부럽네. 우리는 부럽다는 말을 잘 못해.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러워한다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잘 되고 나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인 동기가 왜 우리에게 받는 인기를 저작자가 받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아닌 주님 격려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빌라도.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빌라도야. 왜? 우리는 매일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불러. 새벽에 사도신경 공부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로마 군병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것도 아니야. 그럼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사.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딱 하나야. 뭐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지옥에서 가장 지금 억울해하는 사람.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기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자기 이름을. 악명 높은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책임이에요. 책임.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도록 마지막으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주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는다고 했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그 사명과 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투두 나투두를 결심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절했어요. 그 책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알고도 지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몇 번이나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없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로마에서, 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총독을 갈아치우는 이유가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갈아치워요, 모가지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 알았어. 손을 씻으면서, 난 몰라. 그 죄값은 니들이 받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빌라도는요, 우리의 남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저 사람 함부로 상관하지 마세요. 무시했어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빌라도는 평소에 우리 마누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 주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책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누가 목이 날아가요? 최고 통치권자, 그렇죠? 뭐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런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그 책임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냥 안 지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러면 빌라도와 같은 평생 동안, 아니 죽고 나서도 그 책임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책임, 사명을 핑계대지 않고 알면서,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미루고 또 다음에 해야지, 난 이래서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 책임을 내가 굳건하게 핑계대지 않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거울이에요. 마지막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들에게, 대다세상에 팔았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 참 가룟 유다는 불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휴머니스트든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 팔 거야. 이미 예정돼 있어.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한 것뿐이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가룟 유다가 한 건데 왜 가룟 유다가 그런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인본주의의 생각에서 가룟 유다를 좀 동정하고 가룟 유다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은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에서 범죄를 할 때 그거를 계획하고 모의했으면 뭘 받는지 아세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러네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 형량을, 범죄의 그러한 그 깊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아야겠다,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서 서로 모의를 하죠. 내가 우리 스승을 너에게 알려주고 팔게 하면
돈을 얼마 줄래? 사전 계획을 했던 것이 가룟 유다예요. 또 하나, 가룟 유다는 그러면 평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나요? 그리고 굉장히 그는 신실한 제자였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잘 알았어요. 그는 그 제자들 중에 회계였어요. 돈깨를 맡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돈깨를 맡은 그가 그 돈을 인마에 포켓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회계를 맡으면서 탐심을 가지고 착복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판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고 미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됐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왜 짓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지었어. 그런 게 없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 평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실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겉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마음대로 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스럼 없이 예수님의 상반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평소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장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 군병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남이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며 시작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순절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이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십자가를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시면서 친히 잡히셨고 친히 조롱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제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